네, 그러면은 오늘 큐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깨워주시고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마음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우리 지들이 읽을 큐티는 4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씀이에요. 지금 31분이에요. 전사님이 5분 시간을 줄게요. 5분 동안 우리 친구들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처음에 소리내어 읽고 두 번째는 밑줄 동그라미 치며 읽고 마지막에 밑줄 그면서 5분 동안 우리 친구들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적기도 하고 생각난 게 있으면 기록도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왔는데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큐티 제목이 뭐죠, 친구들? 오늘 큐티 제목이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예요. 전사님이 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전사님 어제 밤에 오랜만에 축구 운동을 했는데 막 뛰고 갈증이 나면 물을 막 엄청 마시고 싶어요. 그렇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또 가서 뛸 수 있는 그렇게 힘이 생기기도 해요. 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보여줬지만 뭘 키우고 있죠? 방울토마토랑 아스파라거스 키우고 있죠? 아스파라거스는 4, 5일 중에 한 번 이렇게 물을 주고요. 방울토마토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요. 근데 물을 깜빡하고 안 주면 방울토마토는 잎사귀가 이렇게 막 쭉 쳐져 있어요. 근데 물을 다시 주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은 잎사귀가 다시 이렇게 쫙 올라와 있어요. 한마디로 물은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한번 적어볼까요? 생명. 물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물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물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지금 이곳저곳 곳곳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살리는 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살리는 물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그 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갈증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마음에서는 갈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갈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을 거예요. 꼭 그런 것만 은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럴 때 그때의 감정과 마음들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도 그때처럼 찬양하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바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갈증, 바로 마음의 갈증인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오직 말씀만이 마음의 갈증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첫 번째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유일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3절 말씀에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대요. 그쵸 친구들? 동쪽에서부터 500m쯤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건넜어요. 근데 4절 말씀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죠?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어디까지 차올랐죠? 허리. 그 다음엔 어디까지? 헤엄을 쳐야만 했어요. 지금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로, 그리고 헤엄을 쳐야 된다고 했어요. 전사님이 방금 말씀이라고 했어요. 물이 그 말씀의 물이 우리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친구들, 그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친구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말씀의 물이, 그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발목이었어요.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물이 얕아요. 우리 마음에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붓고 또 말씀의 컵을 붓고 또 찬양의 컵을 붓고 또 큐티의 컵을 붓고 또 기도의 컵을 붓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물의 높이를 계속 높여야 돼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좀 본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하루에 녹음하고 있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은혜의 물의 높이를 계속 높게 해야 돼요. 계속 높고 계속 넓게 만들어야 우리 마음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이 차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도 고이면 썩어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물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높이 쌓지 않고 그냥 냅두면 썩어서 고이고, 또 악한 마귀가 그것을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흔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물컵을 계속 물을 부어줘야 해요. 오늘 친구들이 두 번째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 물의 능력이에요. 물의 능력.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나무들이 매달 열매를 맺고, 또 거기 열매로 뭐 식량도 하고 잎사귀는 약으로 쓰고,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는 시들지도 않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엄청, 우리 친구들 상상해보면 돼요. 엄청 그냥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먹을 수 있고, 배 먹고 싶으면 배 먹을 수 있고, 포도도 있고, 그냥 먹을 게 끊이지 않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 그렇게 그곳이 지금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친구들? 물의 능력, 열매. 물의 능력, 열매, 그리고 생명.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힘들겠지만 그 밑에다가 말씀의 능력 이렇게 적어볼까요? 말씀의 능력, 생명, 그리고 성령의 열매. 물의 능력은 생명과 열매라고 했고요. 말씀의 능력은 생명과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전사님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물에 대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성령의 열매가 떠올랐어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전사님이 말했어요. 물을 방울토마토에 부어주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했어요. 물의 능력은 그렇게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고, 또 그렇게 물을 계속 주면 나중에 방울토마토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네. 벌써 지금 20개의 꽃이 나왔는데 전사님이 잘만 하면은 20개의 방울토마토를 먹을 수 있어요. 열매까지 거둘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마음의 생명이에요. 마음의 생명.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마음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게 오직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은혜가 계속 우리 몸에 마음에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미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찾아서 네이버 댓글로 달아주세요. 밴드에 전사님이 그냥 알려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오늘 찾아보고 네이버 밴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일기장이든 노트든 기록해놓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먼저 손 내미는 삶을 사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오늘 큐티를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고 싶어 하셔요. 늘. 정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늘 물을 주고 싶어 하시고 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고 늘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공부 1등하고 뭐 받아쓰기 시험 잘 치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다른 것들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 동안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물컵을 부어야겠죠? 은혜의 물컵을 부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물컵을 부었으면 이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야겠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때론 힘들어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왔던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이들과도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사님한테도 택배가 왔어요, 친구들. 대박이죠? 전사님 오늘 나오는데 우편함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전사님도 택배 신방을 받았어요. 궁금해요. 오늘 수요 예배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오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코로나 괜찮아요. 수예배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네. 오늘 하루도 힘냅시다, 친구들. 안녕.